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조간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광고 내용은 늙으신 어머니를 팝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팝니다.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주소대로 찾고 보니 그 집은 상상 이외로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집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판다고 광고를 냈을까 생각은 일치했습니다. 일단 인터폰을 누릅니다.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철커덩하고 문이 열립니다. 들어서니 넓은 뜰을 지나 저 안 깊숙이 본체가 있는데 마치 백악관을 방문하는 듯한 화려한 양식의 저택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현관문에 다다르니까 현관문이 쓱 열리는데 연약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시면서 어서들 오세요. 네. 서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고 들어서니 생전 보지 못했던 응접실의 양식, 앉으라고 권한 소파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한 귀퉁이 위에 어색하게 겸손히 두 부부가 앉습니다. 남편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할머니,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네. 안내했던 할머니가 바로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부부는 더욱 놀랍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을 잇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제가 3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할머니를 사려고 하오?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문 광고에 늙은 어머니를 판다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말을 하고도 남편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거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던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내 이제부터 두 사람의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사서 모시겠니? 그러니 너희가 이제 내 자식들이니 이 집 바로 너희 집에서 나를 모시도록 해라.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럼 왜 돈을 받고 판다고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했어 봐라.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지. 그 사람 모두는 내 재산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겠니?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으며
너희들은 내 자녀이니 나의 모든 것,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너희 것이 된 것이란다. 수십 년 전 제주도에 드라마 촬영을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주 관광을 오셨다가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타게 자식을 찾는 경우를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관광지에서 우연히 길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니라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제주도 관광지에 와서 놓고 간다는 얘기를 가슴 아프게 들은 바 있습니다. 3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30여 년 전 얘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노인들이 경찰이 아들 이름과 현직과 주소를 물어보면 입에 차쿠를 채우시고 자가를 문득 절대 아들의 이름을 안 밝힌다는 것.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비록 내게 효를 하지 못하고 불효를 했다. 관광지에서 나를 내팽개치고 갔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부끄러움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어버이의 심정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버이들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한 눈빛이었을까 상상이 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네. 또 한 가지 용인정신병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용인정신병원에서 약 일주일간 주야로 촬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정신질환자들이 단체로 걷는 운동을 합니다.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거예요. 산책하듯이 단체로 움직입니다. 아침이면은 늘 그들이 빼놓지 않는 것이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뒤에 할머니 한 분이 환자 유니폼에 자켓을 거쳤는데 아주 부티가 나 보이더라고요. 제 시선에. 그래서 저희 촬영 안내를 맡은 바로 용인정신병원의 관리자가 김 차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좀 달리 보인다 그랬더니 씩 미소를 띄워요. 왜요? 아니 그 모습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다른 환자와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잘 보셨습니다. 예? 저분은 정상인입니다. 근데 왜 용인정신병원에 왔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왜 정신병원에 와 계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자신의 모친을 진단을 받게 하고 정신병명을 붙여서 용인정신병원에 수용을 시킨 거라는 것입니다.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들 제정신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자식에게 집중하기에 과도한 관심을. 그래서 며느리가 불편하죠. 그런데 어머니를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 정신 그 상태를 병명을 붙여가지고서는. 그런데 그 병명이 나온대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이런 그 시어머니의 병명이 꼭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게 일종의 정신 이것도 질환으로 친대는군요. 네.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당시 재벌가의 사위였습니다. 당시 재벌가의 사위. 분위기 파악이 되시죠, 여러분? 왜 어머니를 갖다가 넣는가? 용인정신병원에 파악이 되실 줄로 압니다. 요즘 방송에 한참 떠드는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때 이미 저도 비슷한 소리를 이 입에다 뱉었습니다. 입으로.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근데 세상에 이럴 수가가 아니라 많아요.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 2012년을 지나는 이 시대 많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읽어 올린 본문의 내용은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믿는 부모와 자녀의 윤리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보자는 뜻에서 믿는 부모와 자녀의 윤리라고 제목하였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1절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의 큰 의무가 있다면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만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교회 70세 이상이 몇 분인 줄 아세요? 40명이 훨 넘습니다.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많이 보내주셨을까? 네. 이미 순종을 할래야 순종할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 많으시기에 연만하신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다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9살 때 떠나셨어요. 네. 제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했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땐 다 부모 말 잘 듣죠. 1.4.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저희가 사는 판자촌 중앙동이라는 데가 전부 불바다가 됐고 거기서 더 이쪽으로 올라와 초량이라는 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 부산 시내 범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아마 국제시장하고 비슷한 가까운 거리였을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구제품을 준다라는 소문이 부산 전역에. 그래서 아침 일찍 걸어서 여러분 초량에서 범일동이라 그러면 서울서 여긴만 한 것 같아요. 부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걸어가지고서는 구제품을 받느라고. 애가 갔더니 애옷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예. 막 새치기를 했죠. 빨리 저걸 오느라고. 예, 받느라고. 애옷을 주길래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것 좀 주세요. 예. 하니까 저 미국에서 보내온 구제품 어른이 입는 오버코트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예.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서는 그때 새끼였는지 뭔지 어깨에 메고서는 걸어서 엄마한테 갔다가 그걸 풀어서 엄마 오바다 그러고서는 입혔더니 엄마가 우시면서 함경도 특유의 사투리로 이좀 갔나 새끼야 거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갔다 왔니. 일찍 떠나셨어요. 떠나신 이후에 제 앞에 있는 부모들에게 전 엄청난 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효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게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 효요, 하늘 바라볼 때는 하나님에게 효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효는 곧 부모의 효요.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 그 법에 우리가 충실한 믿음의 상태, 믿음의 모형, 이것이 곧 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끼리의 인본주의에 비롯한, 다시 말해서 윤리적 사고로 오는 효.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에게나 효하는 감정은 있어요. 그 효하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효를 하라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란 믿음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순종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속한 순종, 행함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이, 부모를 섬기는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징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우리의 부모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예표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또한 부모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임권자이다. 아니, 우리 부모는 안 믿는 분인데요. 안 믿는 부모이건 믿는 부모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머리를 둔, 하늘에 머리를 둔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효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는 그래서 하늘로는 하나님 아버지, 땅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적극적인, 절대적인 효의 종교다. 아멘.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효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해야 되는 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효도 하는 것이 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십계명, 아시는 바대로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잘 아시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나누어야 될 사랑, 그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에게 효하고 장수하는 이의 장수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저 명이 질기게 긴 것,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가운데 복을 누리는 장수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에베소 기자인 바울 선생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공경은 순종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즉 순종을 이루는 기초가 공경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경, 삶과 공손히 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공경이 우선되어야 부모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 살아생전에 얼마나 공경을 하셨습니까? 아니, 나는 공경하기보다 우리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요, 부모님을 불편하게 해드렸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들은 것으로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처가집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사위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저를 사위로 맞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제 부모는 세상에 안 계시고 저희 장인 장모님을 정말 좋아했고 통하는 바가 있었고 또 그렇게 반대하던 장인 장모님은 사위 5 중에 늘 저를 으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위 중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임장로하고 얘기해서 결정하자. 그때 정말 기분 좋더군요. 정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느라고 제 아내와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임장로하고 때로는 동진이하고 얘기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고생 그 연단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요, 인류에게 가장 먼저 복받을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세요, 여러분.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이것이 약속의 계명이에요. 무슨 약속? 복주마하시는 약속.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혼란한 광야 시대 때 이 계명을 주심으로 바로 가정의 윤리를 세우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회의 가장 작은 기초 단위로부터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우리가 작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딴 거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오래 살고 오래 사는데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니라. 놓치셨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목사라고 별다릅니까? 글쎄요, 여러분 중에는 얼마나 이 말씀에 충실하셔가지고 복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우리는 놓친 바가 너무나 많은 우리네 어버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서 세상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혼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선되어야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거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할머니를 살아온 젊은 부부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된 의미를 성경에 기준하여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끝으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은 지난 주간에 가정의 중심이 부모인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부부 중심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래서 부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부모를 우선순위로 하는 얘기를 주셔서 오늘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부모는 안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까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방금 읽어보신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인물들임을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예 해방의 위대한 정치가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입니다. 예, 그뿐인가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또 세계적인 대부호 누굽니까? 존 록펠러. 예, 바로 이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공한 세계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녀가 어떻게 성공하시길 바라십니까? 한 예로 존 록펠러처럼 정말 좀 부자가 돼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 마음을 바꾸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부자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를 우선 두지 마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자가 되기 바란다. 네,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셔서 예, 그런 인물들을 만드세요. 그야말로 록펠러, 그는 역대 가장 위대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이 우리 한화로 약 50조더군요. 50조. 50조. 네. 여러분, 억이 10,000원짜리가 10,000개가 있어야 억이에요. 그죠? 네. 조는요, 억이 10,000개가 있어야 조가 되더라고, 글쎄. 예. 빌 게이츠가 50조가 있는데요. 그런데 록펠러가 전성기 때 모은 그의 재산은 경이에요, 경. 이경. 뭔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우리가 조까지는 많이 귀에 익은데. 여러분, 1조가 10,000개가 있는 게 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이경. 이거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록펠러는 어떻게 그토록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록펠러를 키운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일라이자 여사의 기도와 유언으로 인해서 그 유언을 받아들인 록펠러가 그런 세계적인 역사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록펠러에 대한 얘기는. 어머니가 떠날 때 남긴 10가지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기세요. 1.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부 때 이거 저도 이렇게 소리를 약하게 했습니다. 2번은 좀 크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도 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 2부 예배 때는 좀 크게 해야겠네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서울서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우리 교우님이 있으십니다. 외국을 가셨다가도 꼭 주일 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시고 본이 되십니다, 여러분.
4.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기는 아멘이 약하시군요.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경을 가진 록펠러의 행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고하세요. 네. 5.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 6번.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7번.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또 기도하라. 8번.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네. 9번.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서는 막 열정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열정에 앞섰죠. 교회 가면 맨날 앞에 앉아요. 저는 뒤에 앉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경합니다. 맨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무척 컸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저희 아내 소리가 제일 큰 거예요. 앞에서. 그냥 민망해가지고선 제가 이거 봐 꼭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를 크게 해야 돼. 제가 탓했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서 이거 봐 기도할 때 좀 이쁘게 이렇게 하고 좀 하면 안 돼. 왜 몸을 흔들어? 이랬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목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아내가 기억을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제가 많이 이 교회의 분위기, 믿는 행위, 믿는 액션 가지고 얼마나 제가 탓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미 겪은 목사이니까 절대 아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갈구지 마시기를 남자 어른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록펠러의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유언은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면 안 돼요. 좋은 유언 남겼고 그 유언대로 록펠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 후회되시죠, 여러분? 후회되셔요. 후회하셔야 돼요, 이 어버이날. 내가 어떤 어버이로서 또 내가 나의 어버이를 어떻게 섬겼으며 나는 이 어버이로서 어떤 존재냐? 이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하시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을 본 어느 어머니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늘 모범이 되어주지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으로 교육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록펠러의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이었고,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버이 주일,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내가 믿는 자이거나 안 믿는 자이거나 나의 자녀들을 모두 내 소유,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 이거 아니라고 부인 못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는 절대 내 소유가 아님을,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긴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네. 내 만족의 주머니가 자식이 돼줘야 돼.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이 만족한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의 성공적인 삶은 자신이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성공적이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한때 내 아들을 내 만족으로 만들기 위해, 내 만족의 주머니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제가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야, 신문방송학과 가야 돼 너는. 똑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머리가 이상이 됐니? 아니 대학교를 1차 시험에 떨어졌는데 할렐루야. 왜냐? 나를 너무나 잘 안 거죠. 당신 성미에 걔가 퍽이나 그 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신학을 하게 할 사람이라 아니라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대학 떨어졌는데 할렐루야를 외쳤던 아내예요. 그런데요, 그는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 아내였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한 건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멀리서 엊그제도 통화했습니다. 또 교회는 건강하니? 그러면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 아들을 볼 때 역시 본인이 만족하고, 그저 나한테 마지못해 아버지 성미를 알아서 순종한 아들이었지만은 역시 하나님이 만족하는 길로 갔기에 그는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이 간증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여긴 젊은 부모들도 계십니다. 내 자식을 내 만족의 주머니로 삼지 마시고 본인이 만족한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긴 기업인 것입니다. 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나의 자녀를 한낱 나의 소유로 간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로 간주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잘난 아버지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본이 되는 어머니입니까? 얼마나 자식들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훌륭해. 아니에요. 우리 부족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내 소유라고 내 만족을 심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아둔함, 우리의 누는 걸림이 되는 게 누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말씀이죠. 오늘 어버이 주간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 세상 기업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어머니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세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은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히브리어로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 넘기는 유산을 나할라,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 기도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절대 내 욕심, 내 기대로 말미암은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액션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려 하시지 마시고요.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부디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심으로 절대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지 마세요. 전 이미 경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자식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하나님만 내 자식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자식을 시집장가 보낼 때 잘 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던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알뜰살뜰히 섬기시다가 잘 가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잘 가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떠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의 책임, 윤리, 주님 안에서 얼마나 지키셨어요. 예. 오늘 이 생각 저 생각을 잘 어울러 조율을 하시고 이 어버이 주일을 뜻깊게 보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크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나를 낳아 키우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이 하늘아버지를 공경하는 예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아버지의 명하신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섬김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은 사회요 작은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